전도서는 지혜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지식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은 다른 말로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데 그 유익함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솔로몬은 돈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유익함하고 똑같다 이렇게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죽은 자도 살릴 것 같은 것이 돈의 위력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당장 여러분 수중에 돈이 한 푼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삽니까? 그러나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거기서부터 주는 그 평안함 거기서부터 주는 유익함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왜? 돈이 주는 유익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지혜는 이 돈이 주는 유익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걸 무엇에 비유하냐면 햇빛을 보는 자. 우리가 햇살이 없을 때 특별히 지금 한국은 겨울입니다. 이 겨울철에 해가 비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춥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또 지혜가 있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비유하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다. 이 그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쉼터, 지혜로부터 오는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주어지는 돈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식은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 뭐 이런 것 타고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생명은 돈으로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는 것이 돈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많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솔로몬은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너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는 나아가서 14절에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즐겁고 복된 날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날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 것처럼 불행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시기가 있는데 성경은 이 두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쁜 날, 행복한 날은 뭘 하냐면 그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복한 날, 좋은 날은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공고한 날, 슬픈 날, 나쁜 시간대에는 뭘 하느냐면 생각해 보라.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공고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라서 괴로운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는 행복을 맛볼 때가 있어요.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있다고.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행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맞았을 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힘들고 지쳤을 때 무엇인가 달콤한 것을 먹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보면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죠.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도 아마 그걸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았는데 순간적으로 아내나 남편이 좀 싫은 얘기하면 금방 또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그러면서 또 인생의 고뇌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하루에도 또 한 달에도 또 1년에도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즐겨야 된다. 그때는 생각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기쁘게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해 보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기쁨을 거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참 좋아하는데 그 기쁨도 잠시예요. 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기쁜 얘기,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얘기를 하면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꼭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금방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빼앗겨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우리가 낙심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잖아요. 뭡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시간대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겨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냐?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때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에요. 나쁜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타임배드라고 얘기해요. 나쁜 시간, 힘든 시간, 공고한 시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날을 주셨을까?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하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도록 그냥 놓아두실 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다고 해서 푹 낙심해 있고 고개를 들군 채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한테 항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욥은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방에서 그만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날이 끝날 때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우연히 찾아왔습니까? 욥이 볼 때는 우연히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연하게 그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단련하고 있는 것. 욥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그 어려운 때에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어쩌면 우리 인류 전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인류에게 이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프랑스로, 태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려고 준비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교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남들이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은 형통할 때에도 공고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냐 하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앞길을 다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뭐 한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죠. 자기 힘으로 산다고, 돈으로 산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에 젖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쁩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즐기라고 하면요, 세상적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해요. 그것은 진정한 즐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즐기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막 즐겁고 행복하지만 어느새 내가 거기에 빠져서 다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요, 그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새벽에 나가서 번 돈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니까.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꾹 참고 선교의 현장에서 이겨내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참기도 하고 고통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위협과 어떤 죽음의 위협과 심지어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더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혹 내 육신이 병들어서 병원에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 사업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고통의 시간은 비록 그 시간이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잠깐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공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깨가 축 늘어질 필요도 없어요. 기쁘다고 너무 기쁘게 막 자랑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겸허하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